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치유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에서 17절은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결혼식이나 부부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겪게 될 상실과 절망뿐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배 조각과 새 부대 이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새 부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가 너무 새롭고 중요한 것이어서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는 새 포도주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활기찬 것이어서 딱딱한 굳은 낡은 가죽 부대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새 그릇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이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질서, 새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수훈의 설교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율법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게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하러 구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체 한번 잘 살펴보면 율법은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데에서 그 지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킴에 있어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순수한 의도성으로 지켜야 된다.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생활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생활에서 그리고 돈의 위주로서 돈의 위력을 맛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경험하고 또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생배조각과 세부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과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배조각 세부대는 새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돈의 위주로 살고 경쟁사회에서 살고 자신의 가치관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의 위력을 맛보며 돈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그 돈의 위력에 돈의 가치를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학교에 가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결단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부르심과 구원의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구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주었으니 새 부대에 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이 있으니 흠옷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해당 관원이 자기 딸이 아파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필사적이 되면, 간절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비판자도 누구리지게 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뿐입니다. 그는 왕이신 예수님 위에 달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요청은 대단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사역하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관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담대한 주장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시신이 있는 곳 가까이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만지기 위해 길을 가시는 도중에 율법적 정결함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했고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출혈 중에 있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고 아마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존경을 받는 선생을 가까이 만나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켜 혹시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분의 거독가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이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거죠.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지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밖에서 오는 도움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도 감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의 손길을 감지하셨죠. 그리고 따라 안심하라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